너희 아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우리는 지난 7월 한 달간 우리들의 여러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전교인이 하나가 되는 소통을 경험하고 또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 공동체 교회를 체험해 왔습니다. 늦게 찾아온 아열대성 여름 장마와 또 무더위와 여러가지 참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오히려 그 열기가 우리들의 뜨거운 여름 이야기만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의 여름 휴가들도 이제 거의 다 다녀왔을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는 일터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일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평생 해야 될 일이라면 그 일도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내려고 하는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위대한 것에 대한 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달라져 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또 사업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꿈들을 어떻게 이루어 낼 수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조국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원대한 꿈을 가졌고 그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꿈을 이루는가를 통하여 우리도 바다가 열리고 산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기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라. 1장 11절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1장 11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완히 술권하니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2세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한 이후에 조국을 잃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식민지 백성으로서 참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쩌면은 포로 2세로서 고위 관직에 올랐는데 바로 왕의 비서실장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높은 관직에 올라 있었습니다. 술관원이다 하는 것은 왕에게 술을 권해드릴 수 있는, 보통 술에다가 독을 타고 먹는 음식 가장 무섭죠.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시중을 드는 그런 비서실장 정도에 해당하는 근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친구들이라든지 또는 같은 조국의 동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떠나온 조국 예루살렘에 한번 다녀와 보시오. 조국이 좀 궁금합니다. 포로 잡혀온 지 수십 년이 지나서 조국에 대한 그리움,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이 듭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또는 친구들이 또는 여러 동족들이 예루살렘을 다녀오게 되면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던가요? 그랬더니 한결같은 목소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쟁의 폐허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 웅장하던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있고 아직까지도 건축되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성문은 다 떨어져 나가 있고 성벽은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되어 있는데 그 사이로 성장이들이, 맹수들이 또는 여러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조국의 폐허된 모습을 보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보고들을 들어요. 그러자 비서실장으로는 느헤미야 마음이 메이고 무너지는 듯 아파옵니다. 조국은 저렇게 폐허가 된 채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수축될 수 있도록 내가 모시고 있는 이 대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내가 저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비서실장으로서 가장 가까이 왕을 모시면서 평소에 그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왕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조국의 현실을 듣고 난 다음 직접 왕 앞에 이야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기록에 보게 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무척 마음이 고집이 세고 그리고 호전적이고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특별히 에스더에 보게 되면은 먼저 고국에 돌아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반대를 했습니다. 내가 듣고 보니 과거 예루살렘에는 큰 왕들이 일어나서 대표적으로 다윗 왕, 솔로몬 왕들이죠. 그런 왕 나라가 강성했을 때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고 내가 들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어지고 다시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면 우리 바벨론을 향해서 다시 반기를 들 거 아니냐. 그러니 성 건축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가서 조국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잘못하면 관직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귀양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사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이나 경영학은 인간 관리의 지혜와 기술을 터득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느냐는 것이 국가 간의 관계도 무역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인간 관리 기술, 지혜 이와 같은 것에 관심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세상적인 방법들보다도 훨씬 탁월한 인간 경영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하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허드슨 선교사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까?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가 낳은 자식의 마음조차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는 그래도 엄마 마음대로 됐는데 커가면 커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조차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내의 마음을, 내 힘으로 남편의 마음을, 거래처 사장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기도로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한 믿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불가능해 보이는 아닥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그런 일을 이루어내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어야 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반드시 움직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을, 저 거래처 사장님의 마음을, 우리의 아들의 마음을, 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작정 밤기도회는 먼저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자 하는 작정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작정 밤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당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안무해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2장 기도하며 기다려라.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도록 기도한 다음 느헤미야는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이때야말로 왕 앞에 내 문제를 가장 적절한 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 타임을 놓고 느헤미야는 기도한 다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확신이 올 때까지 느헤미야는 인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로 결심한 때가 기슬 6월, 즉 12월입니다.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느헤미야 아닥사 왕제 20년 기슬 6월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닥사스 왕에게 직접적으로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첩을 넣었던 그 때가 언제냐?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 왕제 20년 니산월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4월달을 이야기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전년 12월달부터 기도한 다음 그 다음에 4월달까지를 참고 기다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넉 달 동안을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회를 엿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이 내일에 잉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의 태양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고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좁은 반도에 살아서인지는 몰라도 조금 마음이 조급한 것이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백화점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고층으로 올라갈 때도 가만히 서 있으면 올라가라고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 줬는데 그 몇 초를 못 참아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또 이쪽으로 치워쳐가지고 또 걸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서도 어떤 사람 뛰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올라가라고. 타고 빨리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조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조금 있으면 문이 닫히잖아요. 그거 써놨어요.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그걸 못 참고 또 막 누릅니다. 빨리 닫히라고. 어떤 분들은 또 반대 것을 눌러가지고 계속 안 닫히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죠. 요즘 음식도 인스턴트, 그래서 컵라면이라든지 또 공깃밥도 무슨 이렇게 봉지로 쌓아놓은 거, 백반 이런 것들, 생선도 참치 통조림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이 인스턴트 식품들이 다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피도 어떻게 기다려야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서 맛도 나는데 커피 믹서, 그래서 나는 믹서 커피가 좋아. 그러면서 또 믹서들을 먹고 있죠. 세계적으로 가장 인터넷 속도가 빠른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빠른 인터넷 속도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버튼을 계속 누르고 컴퓨터를 때리고 어이 고무라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편지를 한번 띄우면은요, 가는 데 일주일, 오는 데 일주일, 적어도 보름은 기다려야 답장을 받습니다. 요즘 카톡을 보내놓고 5초가 됐는데도 답장이 안 오면은요, 내 문자 씹었어? 이러면 또 보냅니다. 너무 오늘날 사람들은 뭔가를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나 빠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탁 누르면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자판기에다 딱 넣고 하나님이 자판기가 돼가지고 또 응답을 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했으면 오늘 저녁에 응답이 와야 돼. 아니, 새벽에 기도했으면 나갈 때부터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 응답이 안 왔다고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 늦잠 자시느니 막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도 해요. 오늘 예배드리며 기도했다고 월요일날 출근하면 이미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너무나 자판기식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만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도하다가 시험도 듭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귐의 장입니다. 하나님과 충분한 사귐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자체보다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편에 좋은 것을 우리 편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달라고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주면 좋을지, 어떠한 때에 응답해주면 좋을지, 가장 좋은 것과 좋은 시간을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자신과 싸우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과 조바심과 싸우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기도하고 계획하라.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내일을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어 성을 건축하라라고 허가가 떨어졌을 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또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하실 일을 잘 알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는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왕에게 술을 권하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얼굴에 근심이 많으냐 묻습니다. 원래 비서들은, 왕의 비서들은 자기 개인적으로 화나는 일이 있고 개인적으로 근심하는 일이 많이 있어도 절대 자기가 모시는 왕 앞에는 그 근심을 얼굴로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 얼굴을 보고 근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만일 왕 앞에 사사로이 자신의 감정을 노출시키게 되면
그는 경제당하게 되고 진노를 사고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자신의 근심 어린 마음을 얼굴로 노출을 시키고 말았어요. 보통 아스타스다 왕 그런 것을 용서하지 않고 가차없이 짜증낼 수가 있는데 그날 어떻게 됐는지 마음이 오픈되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오히려 비서의 마음을 읽으려고 합니다. 야, 너 요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말을 경청하려는 그런 아닥사스다 왕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느헤미야 마음에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바로 지금이구나.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이구나. 이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가차없이 자신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맞습니다. 사실은 조국에 대한 소식을 내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채로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짝은 떨어진 채로 마치 폐허가 된 채로 나뒹굴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잠도 오지 않고 밥도 안 맡기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내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닥사스왕은 얼마 전에도 성을 건축하지 말라는 조서를 내었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된지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전혀 이 아닥사 왕이 노하지도 않고 쉽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라.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내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돌아올 거냐, 너에게 얼마의 시간을 주면 되겠느냐 오히려 물어요. 그러자 글쎄요, 가봐야 알겠는데요 이러고 말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왕에게 그 다음 프로젝트를 술술술술술 풀어놓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거침없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일들을 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시간을 주면 되겠느냐? 그렇게 내가 네 말대로 도와주면 되겠느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쌈박하게 일을 끝내게 됩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것이냐? 느헤미야가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면 내가 이런 계획 가운데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되었지 뭔 계획을 세우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뭐 필요가 있느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접근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이성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여러 교회의 부흥을 놓고도 기도하고 또 선교를 놓고도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놓고도 기도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때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내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성실히 준비하는 것도 우리의 성도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일 잉태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웨니암 캐리는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 아멘. 우리에게도 위대한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계획할 때도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사업을 하시는 우리 영한 집사님, 동창 집사님, 박원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나름대로의 꿈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꿈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꿈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위대한 꿈들을 계속 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젊은이도 꿈을 가진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도 내 가정을 통해 어떤 가정이 될 것인가 꿈과 계획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인내하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할 일들을 시도하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더운 여름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기세가 꺾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동장군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세가 꺾입니다. 무더운 장마도 그 무더운 날씨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월도 다 꺾어주시는데 꺾여진 날씨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우리 그것을 준비해 잡고 무조건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휴가들도 다녀왔습니다. 쉴 만큼도 쉬었습니다. 이렇게 기지개를 펴고 이 무더운 막바지 여름과 싸워서 땀을 흘리는 자들에게 가을의 추수는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이와 같은 일들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내가 거래하는 모든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 큰 꿈을 꾸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과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작정 밤기도에 나오셔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